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복된 주일이죠. 복된 주일인데 주보에 보면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이 생겨난 배경을 아시죠? 제가 해마다 종교개혁주일을 10월 마지막 주일로 전 교회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 배경을 간략하게라도 좀 언급을 하면 1517년 10월 31일 딱 오늘 날짜가 맞았어요. 원래 10월 마지막 주 하면 이제 뭐 20 며칠이나 그렇게 되지 10월 31일 종교개혁한 날짜랑 딱 맞는 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한 날인데, 그러면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의미가 있죠? 그 종교개혁의 핵심을 이야기하라면 오늘 우리 이인영 장로님께서 잘 언급해 주셨어요. 행함으로, 우리의 어떤 착함과 선행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거 하나를 딱 기치를 들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1517년 그 당시 상황은 이제 카톨릭, 이제 그 당시에 교황청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권세 앞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알 수 없는 그 성경을 모든 백성들이 읽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기에 극소수의 이제 사제들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카톨릭에서 주장한 것은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이 아니라 거기에 착함과 선행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고행으로도 연결이 되어졌고, 또 세속을 멀리하는 것으로 수도원 운동으로도 연결이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도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이제 성당들, 또 성지순례를 가보면 엄청난 그 카톨릭 그 성전들이 있거든요.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교황청에서 뭘 이제 발부하게 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면죄부라는 것을 이제 사제들을 통하여 판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죄가 면죄받았다,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를 얻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표를 가지고 그 엄청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는데, 당신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지금 연옥에서 울부짖고 있으니 그 연옥에 가 있는 그 형제 자매 이웃들 친척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당신이 헌금을 하여 그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연옥설을 주장하면서 이제는 자기 면죄부, 자기 면벌부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벌을 면해준다 해서 면벌부, 죄를 사해준다 해서 면죄부, 그거를 자기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도 살 수 있고 친척들까지도 살 수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모으기도 하고
엄청난 건물도 짓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에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건 성경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성경을 역행하는, 성경에 없는 내용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 비텐베르그 성당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당 그 문에다가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95개의 조항을 써서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알다시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행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값없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선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선행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 착함이나 선한 행동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실은 예전에는 구교라고 하는 카톨릭만 있었다면 거기서 프로테스탄트 한거자라는 뜻을 가진 개신교가 나오게 돼서 지금의 개신교회, 기독교가 생기고 카톨릭이 있고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 사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쯔빙글리와 칼뱅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되면서 지금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 운동과 더불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5가지 중요한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뭐 다 잃어버려도 요거 알면 되거든요. 종교개혁의 핵심인데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가락 5개를 한번 펴보시고 요거 한번 외쳐주세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우신가? 그럼 이걸 다시 그럼 3개로 간추려 볼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개, 손가락 3개만 피세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할렐루야. 여기에다가 2개를 더 붙이려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종교개혁 오늘 504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기념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적용점은 다 다양할 수 있겠죠. 저도 오늘 종교개혁주일이 마침 날짜도 딱 맞아서 거기에다가 10월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 참 의미 있는 날인데 또 내일은 새로운 11월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 종교개혁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종교개혁의 핵심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궁평교회의 이 종교개혁주일에 도대체 어떻게 뭘 적용하면 될까라고 할 때 저는 내가 먼저 바로 서면 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부터 바로 서자.
그 목사님, 바로 선다는 게 뭔데요? 여러분,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요, 건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둥을 하나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지금 여러분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셨잖아요. 저 계단 올라오기 전에 그 대리석 계단이 있는 거 아시죠?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막 흙이 보이고 노면이 거칠어가지고 막 넘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이제 스댄 봉도 있지만 이제 고정이 잘 안 돼서 흔들리는 이제 그런 계단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계단을 만들 때요, 가장 중요했던 게 뭔지 압니까? 올라와서 꺾어서 올라오잖아요. 그 꺾어지는 부분에 그 오두리방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평평한 부분에 기둥 하나를 딱 세우는 거. 그게 지금의 계단을 만드는 시작이었습니다. 딱 수평을 잡아가지고 기둥을 하나 딱 세우고 그걸 기점으로 이제 위아래로 이제 철을 용접하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 하나가, 똑바른 기둥 하나, 힘을 받을 수 있는 기둥 하나가 바로 설 때 거기에 이제 연결해서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올라오게 되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 중심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기둥 하나가 혹시라도 좀 이게 기울어져 있다면요, 그거는 그 건물 올라가는 내내 불안할 겁니다. 기둥 하나 바로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모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의 종교개혁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위에 내가 신앙으로 바로 딱 서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늘 뭐 기독교를 비난해 왔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무슨 태클을 걸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내 신앙을 바르게 딱 세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고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서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저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진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로 한번 바르게 한번 서보자. 이때야말로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최고의 기회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 터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딱 세울 수 있는 그 종교개혁의 오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뭐 투쟁하고 막 싸우고 영적인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조금 눈을 자연으로 좀 돌려서 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냐면 지금 가을이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 얼음도 얼고 이제 초겨울이기도 하지만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급하게 다니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신비, 자연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하심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갈 때도 보면서 또 그 단풍나무의 기가 막힌 그 색깔의 그 변화를 보면서 좀 머물러 서서, 야,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 하나님 최고의 미술 선생님 아닙니까? 지금 가을 산을 완전히 그냥 붉은 물감으로 샥 칠해 놓으시는, 하루가 다르게 그것도 같은 색깔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솜씨를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솜씨를 찬양도 한번 해보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그 솜씨를 한번 마음껏 고백도 해보시고요. 아멘. 막 종교개혁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막 기도와 말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온몸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적으로는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모임들이 좀 많은 제한을 받은 건 사실이죠. 이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타자를 친 게 아니고 컴퓨터를 친 게 아니고요, 손으로 갖다가 볼펜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아주 정성을 다하여 편지를 쓴 거 받아보신 분 계세요? 성탄절이나 또 새해가 되면 연하장이나 성탄 카드 아주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거 받아보신 분 계세요? 흔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절기가 돼서가 아니라 이 코로나 중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고 함께 식사 교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편지 긴 거 아니더라도 한번 내가 쓸 수 있는 글씨를 잘 쓰지 못하더라도 한번 써서 그동안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이건 코로나 시대에 주는 또 하나의 아주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생각을 넓히면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 수요 예배 때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특송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을 해주셨거든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거 진정한 종교개혁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 이 은혜를 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끝이에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종교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교회들마다 다른 것을 회복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참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에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거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뭔가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짓다가 한 귀퉁이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또 가부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취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구제합시다. 돈을 모아가지고요. 그걸 가지고서 사람을 불러다가 베푼다고 하거든요. 그 자체가 벌써 뭔가 계급이 주는 자와 받는 자, 이 벌써 뭔가가 갈라지는 거죠. 그걸 두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또 그거 하면서 뭐 하냐면요,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돈 몇 푼 나눈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진을 찍고 드러내고 우리는 뭐든지 드러내려고 하는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다 필요한 곳으로 뭔가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도 우리 봉독해 주신 말씀에 보면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키라는 것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서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들라고 하면 사실은 신명기 6장을 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6장 4절 말씀을 한번 지금 펴져 있으시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할렐루야. 여호와가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만들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우상이고 피조물에 불과하겠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피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아마 이 말씀 하실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손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한낱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요, 자다가 떡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듣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듣지 않는 거예요. 들은 줄 알았는데 잘 못 들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들은 게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잘 들었다면 반드시 심부름하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분명히 불러다가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두부 사오라고 얘기했으면 사와야지 들은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두부를 안 사와. 그건 들은 게 아니고 오히려 무시한 겁니다. 차라리 그 심부름 시켰을 때 저는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 매일 새벽 틈나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으로까지 하답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행동에 움직임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건 들었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았다면 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믿어졌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5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마음, 뜻, 힘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서로 하는 겁니까? 진짜 사랑은요,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전제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사랑인 거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오늘 504주년 종교개혁주의를 시점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요, 제발 귀로만 듣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듣는 것은요, 사실 삶으로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머리로 듣고, 온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은 그 말씀에 그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을 이제 한번 보죠.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얘기하라면 명령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이거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입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그러면 이제 노예의 백성이 아니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명령, 규례, 법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규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의 아주 구체적인 실체 방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법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공적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될 도리, 이웃을 향하여 지켜야 될 도리를 법도로 딱 정해놓은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은 행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2절도 한번 보죠.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명령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주어지는 복은 장구하는 복입니다. 이 장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을,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냥 쉽게 들어버렸어요. 또 더 심하게 표현하면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시시각각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계속 치는 거예요. 또 인생 막대기로 쳐버립니다. 그리고 강대국에 그냥 포로로 갔다가 오기도 하고요. 연실 깨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또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고난 없이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최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간증을 듣다 보면 참 고난 없이는 하나님을 형통하게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물질의 고난이든 질병의 고난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뭐 자식들의 먼저 죽음이든 하니까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론은 이 놀라운 약속의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 이 모든 것, 지켜라, 행해라 하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범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3절을 또 한번 보죠.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젖이 풍성하고 꿀이 풍성하려면 젖은 목축업이 잘 돼야지 막 젖소 같은 데서 양이든 막 이게 젖이 잘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축업이든 꿀이 많다는 것은 벌이 꽃이 많아야지 막 수정을 하고 또 꽃이 만발할 때 꿀을 많이 뽑아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중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박이 아닙니다. 로또 같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대박 나가지고 로또가 당첨되듯이 그런 복을 원하시지 않고요. 그날이 그날 같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이 쌓이다 보면 대박 이상의 것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대박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의 복이 무엇인가를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이미 그 복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정말 중요한 이 종교개혁이 나에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이때야말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신앙을 내가 하나님이 지키리라. 든든한 믿음의 기둥 세우기를 여러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서 신앙과 더불어 자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좀 마음껏 여유를 가지고 느끼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들으라 이스라엘, 세마 이스라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우리 제발 헛되이 받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지켜 행하는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반드시 이 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한 복이고,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복이라면 여러분이 가 있는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거기가 복된 공동체가 될 것이고, 복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 궁평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궁평교회가 복된 교회가 된다면 이 지역이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강요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목사님이 하라 하든 하지 않든 내가 받은 사랑을 알게 모르게 흘러보내리라.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어떤 또 명목을 가지고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내게 주어진 거, 나 하나면 되는데 두 개 있으니 나눠야 되겠다. 나누고 또 흘러보내고, 이런 사랑 나눔을 통해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흘러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여러분의 신앙도 코로나 가운데 갈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안에 은혜의 생수가 계속 흘러나와서 오히려 코로나 중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결단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약속의 복, 풍성한 복, 나뿐 아니라 나와 너, 우리 후손 대대로 흘러가게 될 이 놀라운 복, 여러분 모두가 받아 이 말씀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주님 가라 하시면 갈 것이고, 서라 하면 설 것이며,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나 열매가 없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이 모든 그 불순종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504주년 종교개혁주일이 우리 궁평 가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새로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람 눈치가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를 먼저 잘 세워 이웃들에게 알게 모르게 내가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겠습니다. 삶으로 듣고 삶으로 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